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대강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돼서 오후 예배 설교를 맡게 되면 아침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좀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절기 설교라는 게 해야 되는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와 제 설교가 내용이 겹치는 게 없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침에 들으면서 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망했다. 요즘 청년들 말로 하면 핵 망했다 뭐 이런데요. 목사님 설교와 큰 맥락에서 비슷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제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얘기들을 반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한테 다시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같이 회의에서 우리 같은 내용 하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설교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망함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강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지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후의 시간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신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 크리스마스 때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게 약간은 우리와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왜 그 오심을 기억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을 통해서 대강절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6편 앞에 시편 앞에 보시면 소제목 같은 것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울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자신들의 그 상황을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쁜 경험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요. 어디 나오죠?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돌아옴은 문맥상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돌아옴이라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돌아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을 언급했던 시편 기자가 4절에서 또다시 다른 포로 귀환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의 포로 귀환은 1절에서 언급된 바벨론 포로 귀환과는 구분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돌아옴인 것이지요. 도대체 시편 기자는 어떤 돌아옴을 간구하고 있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반복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당시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 노래를 부르고 지을 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 그들의 삶은 여전히 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땅은 버려졌던 시간만큼 척박하게 변해버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온 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걸 방해하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바벨론 외에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다른 디아스포라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많은 비슷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눈물의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삶은 녹록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별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이 있고 매일매일 견뎌내야 하는 수많은 거절감들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도무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낸다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돌아옴, 새로운 포로의 귀환이 필요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포로 귀환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이 말이 뭔가 여기 써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포로 귀환 말고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 귀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문자 좀 쓰겠습니다. 샤브 시파트라고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샤브 시파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포로 귀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근데 딱 한 군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 이것이 포로 귀환이라고 번역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곤경을 돌이키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바로 샤브 시파트입니다. 이 욥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끝내시고 그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본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욥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포로 귀환이 아니라 욥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훨씬 더 일반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그 삶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을 끝내시고 그를 공경으로부터 돌이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자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아픔의 시간 속에도 욥에게 베푸신 것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공경으로부터의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될 새로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기다려야 할까요? 4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돌이킴이 남방의 시내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네게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의 남쪽에 보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 쪽에 보면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 이름이 네게브입니다. 예, 여기서 남방 시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네게브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막에 어떤 사막에 흐르는 시내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실 텐데 그 구원이 네게브 사막의 시내들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게 졸졸졸졸 흐르는 어떤 시냇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종종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사막에도 비가 와요. 그런데 그 한 번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그 양이 엄청나서 이 사막에 어떤 큰 강물 같은 물줄기가 생깁니다. 이거를 지질학적으로는 와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대한 물줄기 같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막에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마치 사막에 갑작스럽게 강이 생기는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막에 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사막에 흐르는 강은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사고처럼 갑작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막에 흐르는 강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자신들의 고단한 현실로부터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마치 사막의 강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편 기자는 이 사막에 흐르는 강 같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4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포로귀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새 일인 것이지요. 4절에 나타나는 포로귀환은 1절에 나타나는 과거의 포로귀환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이미 경험한 사건입니다. 1절의 포로귀환의 역사는 4절에 나타나는 포로귀환과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새로운 돌아섬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신의 경험을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기자의 강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새로운 돌아옴에 대해서, 새로운 포로기한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나타내십시오라고 강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성 없고 뜬구름 잡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강구는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사막에 강을 내는 새 일이라고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이 1절에 언급되면서 4절에 새로운 포로 귀환을 강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사막에 강을 내는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내가 머리 써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우리가 애써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삶을 공경으로부터 돌이키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금 이 순간 삶의 공경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기간에 우리가 이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큰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00년 전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한 아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내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을 행하셨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5절과 6절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과 그 수확물을 추수해서 돌아오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이미지를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농사일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농사일이라는 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기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부와 같은 기다림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뿌려놓으면,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데 이와 같은 농사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건 그 구원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간구하는 그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치 봄에 뿌리면 가을에 수확하는 농사일처럼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이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상황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에 걸쳐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리라. 하지만 농사에서 뿌리면 거둔다라는 것은 뿌리면 거두는 것이 필연적인 이유는 그것이 농부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는 문맥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또 너희가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예레미야의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수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곡물을 자라나게 하셔서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수확하는 것이 당연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는 문제와 연결될 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사가 예측 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사에서 수확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봄에 뿌린 씨는 가을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상반되는 이미지들을 나열함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눈물은 기쁨이 되고 나갔던 이들은 돌아오고 씨를 뿌리는 수고는 거두는 수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뿌리면 반드시 가을에 거두듯이 울며 나갔던 이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사막과 같은 현실일지 모르지만, 이제 겨우 겨울을 벗어나서 적박한 땅뿐일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은 그 상황에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기자의 확신은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큰 일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흐르는 강물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미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행하시리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대강절의 기다림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임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임할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그 날을 세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은 그저 기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이 인정해야 했던 것처럼 또한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날짜 세면서 또 크리스마스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날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욥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포로 귀한 경험을 근거로 자신들을 슬픔과 눈물의 시간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앙망하며 기다렸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근거 없이 기다림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듯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지난날의 경험을 근거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내 삶에 큰 일을 행하시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근거 없는 시간 낭비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오늘 새롭게 동일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마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하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대강절의 기다림은 우리가 경험했던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을 간구하는 기다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또 오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그 2000년 전 일하셨던 그 역사처럼 또한 동일하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내 삶을 기쁨으로 바꿔내실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 강물같이 흐르는 사막의 강처럼 흐르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어 드리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분이 2000년 전에 그냥 예루살렘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그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